그러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늘어난 설 연휴가 끝나면 그러면 검사 건수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확진자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을 것이고 최대 정점으로는 10만 명 이상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3만 명이 뛰어넘었지만 위중증 환자의 수는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차 대유행 때보다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감염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생활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증 무증상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머지 나이가 많은 환자들, 위중증 환자들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또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제 위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곧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여서 위중증자의 증가를 막고 사망자의 숫자를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들은 자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확산만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급증하는데 바라기는 정부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위중증 환자를 중심하고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는 엘리야의 이야기, 영적으로 위중증에 빠졌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예언자가 누구냐 한 사람만 뽑으라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한 예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고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자기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라고 2번이나 대답했습니다. 곧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기에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며 혼자에게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어떻게 영적 위중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자,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 우울증에, 영적 위중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영적인 위중증에서 다시 회복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영적 위중증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그 협박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았던 엘리야,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셨는데 그가 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렇게 또다시 동굴 속이라고 하는 영적 위중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은 그 이유를 엘리야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위중증에 빠져서 그래서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처방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먼저 너는 나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지금 심각한 영적 위중증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래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에게 너는 네가 있을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고, 너는 이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동굴 속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중증에 빠졌을 때 동굴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는 다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종도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율이 해율이 손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는 악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요. 남편은 직장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와 권사와 집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리라 라고 엄포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이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로마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했는데 어찌하여 날마다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있었네. 여우가 강을 따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물고기들이 어딘가 바쁘게 헤엄을 치고 움직이고 있었다네. 궁금해진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물었네. 너희는 뭐가 그리 바쁘니? 라고 물었더니 물고기들이 대답하기를 어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는 꾀를 내서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어부가 그렇게 무섭게 쫓아온다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오지 않을래? 내가 아주 안전한 곳을 알고 있는데 육지로 올라오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우 녀석 같으니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물고기가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에 있을 때인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답게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 그 당당하고 멋진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게 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당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의 모습은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동굴 속에 수많은 사람들, 죄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과 발만 묶인 것이 아니라 목까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차고 차고 목도 이렇게 칼 차고 있는 것처럼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목까지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하고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직 동굴의 벽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항상 바라보는 그 벽면에는 동굴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굴 입구에는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구나 인형 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공작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갈 때 벽면에는 여러 가지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지나가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동굴 벽에 비춰진 죄수들이 본 모습은 이렇게 크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릴 적부터 쇠사슬에 묶여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항상 벽면에 생기는 그림자만 바라보았던 죄수들은 이 그림자와 그 그림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고 동굴 밖에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수는 동굴 밖에 푸른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초록으로 물든 푸른 초장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죄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고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라고, 나는 진짜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주님, 나 듣기 싫어요. 나 그런 주님 말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갈 사람입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한 계집 여종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무너졌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모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교회 가면 큰일 나. 코로나19에 교회 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 위중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은 뭘까요?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은 입구가 있고, 동굴도 입구가 있고 터널도 입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모두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등이 없다면 동굴도 캄캄하고 터널도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컴컴해지지만, 그러나 터널을 들어가다 보면 환해지고 언젠가는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터널에는 출구가 있지만 동굴에는 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코로나19가 동굴이에요? 터널이에요? 터널입니다. 왜요? 언젠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빠져나갈 출구가 있기 때문에 터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적 위중증에 빠져 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을 만나 영적 위중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저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서겠노라고, 그래서 이 영적 위중증에서 벗어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